할렐루야. 너무 웅장한 찬양이다, 그죠?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이 이렇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 열심히 준비하셔서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특별한 날인데요. 우리 강상국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터인데, 우리 강 목사님은 그 남포동에 가다 보면 광복교회 있잖아요. 굉장히 역사적으로 유명한 또 의미가 있는 그런 교회에서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이시고, 제가 평소에 참 본받고 싶고 존경하는 귀한 목사님이신데, 목회를 오랫동안 하셨다가 이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전해 주실 터인데,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물금에서 오셨어요. 아침에 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환영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박수를 우리 자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부족한 종을 20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비전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이 교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목회하시는 목사님에게 큰 기쁨의 사역이 되어지게 하시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충만한 이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종은 말씀을 전하겠사오나 말씀 뒤에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시간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예배 전에 여러분 주보를 보니까 2004년 1월 2일 교회 창립을 하셨으니까 이제 만 20년 되셨다, 그죠? 20년 지난 1월 달이니까 이제 20년 착 지난 참 아름다운 교회. 제가 노회를 섬기면서 이 비전 교회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보시듯이 제가 노회장으로 섬기면서 쭉 교회를 둘러보는데, 특히 우리 고재성 목사님은 우리 부산 노회에서는 제일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될 것 같은, 동의 안 하십니까? 맞으시죠? 보기만 해도, 뵙기만 해도 절로 은혜가 되는 그런 참 아주 좋아 보이시는 목사님. 제가 오늘 노회에서는 한 번씩 뵙지만은 얼마 전에 우리 노회 교역자 부인의 모임이 비전교회에서 있었는데 그때 와서 보고, 오늘 두 번째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와서 보게 되는데 너무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비전을 목사님과 함께 품고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앞으로 20년 또 100년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게 말씀을 부탁을 하셔서 오늘 무슨 말씀으로 함께 나누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영광과 기쁨의 사역자,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에 사역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봉사자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맞습니까? 참 영광스럽죠. 우리가 뭔데, 우리같이 못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딱 집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불러주셨으니까 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참 영광스럽죠. 또 얼마나 우리 개인에게는 기쁨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참
참 부름받았으니 영광스럽고 또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열심히 사역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기쁨, 우리가 영광스럽고 기쁨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역으로 교회의 기쁨이 되고 교회의 자랑이 되고 그러면 될 줄로 믿습니다. 24년을 힘차게 출발을 하셨는데 빠릅니다. 벌써 오늘 3번째 주일이잖아요. 다 하나님의 교회, 우리는 사역자, 봉사자. 우리가 사역자 그러면 목사, 전도사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역자 그러면 물론 먼저는 교역자, 그 다음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 서리 집사. 오늘 찬양 아주 목사님 말씀처럼 아주 힘차게 해주셨는데 우리 찬양대원, 교사, 구역장 다 우리는 봉사자,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든지 직분을 맡지 않았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 이 사역자들로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봉사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곰곰이 한번 오늘 이 아침 저와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까지 잘해 오셨는데 2024년 올 한 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자고요. 어떻게 봉사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자세가 중요합니다. 지금 카타르에서 지금 우리 아시안게임 축구를 하잖아요. 어제 요르단과 경기를 했는데 저는 뭐 축구를 잘 모릅니다만은 쉽게 이기지 않겠나 그랬는데 2대1까지 가서 불안불안하다가 간신히 그래도 동점 무승부 났잖아요. 이 운동이 그렇습니다. 축구가 되었든 야구가 되었든 뭐 태권도든 레슬링이든 뭐 아니면 탁구든 모든 운동은 이 자세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기본 자세. 이 기본 자세가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동네 탁구 있죠. 저도 탁구 조금은 하거든요. 근데 이 정식으로 배우지 않은 탁구, 동네 탁구, 운동 좀 하는 것 같지만은 어느 정도 성장 안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기초를 잘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에 와서 축구 대표 감독으로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기본기였다 그러잖아요. 기본기. 기본기를 새로 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24년도 여러분 많은 계획들이 있죠. 교회는 교회대로, 기관은 기관대로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죠? 제일 중요한 게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로 봉사할 것인가? 어떤 자세로 찬양하고 어떤 자세로 교역자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로, 교사로 섬길까? 이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기본 자세가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어느 정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하다가는 더 이상 성장도 안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역하고자 할 때 우선 뭐가 바로 되어야 한다고요? 자세, 기본 자세가 바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봉사를 하고자 하면 항상 내 편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 입장에서 생각하고 일을 해야 제대로 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 내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이게 제대로 된 봉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턱대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38년 목회를 하고 22년도에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목회를 쭉 하면서 우리 교우들을 이렇게 쭉 지켜보면 열심히 있는 분들, 또 뭐 시간을 투자하고 헌금을 하고 몸으로 봉사하고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열심은 좋은데 교회 기쁨이 안 되더라고요.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마음 상하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도 중요하고 헌금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그런데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 내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 더 나아가서 하나님 중심의 봉사, 사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일대로 하는데 좋은 말 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봉사하려고 하면, 사역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 교회의 기쁨이 되는 사역을 하려고 하면, 사역자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첫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배우고자 하는 자세. 어떤 자세요?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되어서야 합니다. 봉사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사역자가 되려고 하면, 첫째는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우리는 무슨 일을 합시다 그러면 당장 뭘 생각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슨 일을 합시다 그러면 뭘 먼저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러지 않습니까? 예산이 있습니까? 돈 보따리 들고 나가야 봉사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가 있어야 봉사하지. 예산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봉사하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동물적인 봉사는 먹여주면 됩니다. 그저 잘 먹여주면 돼요. 그 동물적인 봉사예요. 입혀주면 됩니다. 잘 먹여주고 잘 입혀주고 그러면 될는지 몰라요. 그 동물적인 봉사예요. 그러나 사람 앞에서,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봉사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은 배워야 합니다. 올 한 해 많은 계획이 있으시죠? 나름대로 비전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비전 다 있을 겁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그러면 우선 배워야 합니다.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영어 단어, 수학 공식을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봉사를 해야, 내가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목사님 목회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 교회에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이걸 먼저 배워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모든 교인들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목사님 목회에 도움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기쁠까? 이거를 배우지 않고 봉사하면 이런 일들을 하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는데 별로 결과가 안 좋아요. 내가 어떻게 봉사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이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영광과 기쁨의 사역자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올 한 해 많은 계획이 있으실 터인데 이것부터 먼저 생각하십시다.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참 내가 직분 맡은 게 영광스러운 일인데 기쁜 일인데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갑니다. 초상이 났어요. 아버님이 별세하셨습니다. 아들이 상복을 입고 서 있습니다. 위로해야죠. 조문 가야 되겠죠.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방문을 척 들어서면서 상주를 만났습니다. 별 생각 없이 인사해요. 안녕하십니까? 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인사가 잘 됐습니까? 못 됐습니까? 예?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싶습니까? 상주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상주가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말은 안 하겠지만은 속으로 뭐라 그랬겠습니까? 이보시오. 내가 안녕하지 못하니까 지금 상복을 입고 있는 거 아니겠소? 그러지 않겠어요? 잘 아는 집에 초상이 났습니다. 교인 가정에 초상이 났습니다. 조문 가겠다. 좋죠. 조의금 봉투 준비해야 되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배워야 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왜 그래요? 상갓집에 가서 뭐라고 인사를 해야 그 집에 유료가 될 것인가? 물론 조의금, 유료가 담겨 있지만은 이 말이 참 중요하잖아요. 상갓집에 가서 내가 뭐라고 인사를 해야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고 가야 돼요. 상갓집에 척 들어서면서 안녕하십니까? 이럴 바에는 안 가는 게 낫다 이 말입니다. 정말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배우시기 바랍니다. 바쁘지 않습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찾아가도 늦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뭘 원하나, 상대방이 뭘 지금 생각하고 주님께서 지금 뭘 원하시고 계신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교회의 기쁨이 될까? 이거 생각 없이 그냥 무뚝대고 하면 연기만 나고 끄름만 생기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내 방식대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방법대로 봉사해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여러 많은 사역을 감당하실 터인데 열심히 공부하시는, 열심히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식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저 밥 먹여주고 젖 먹여주고 용돈 주고 1등 1른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도대체 요즘 아이들이 뭘 생각하고 있나?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뭐 용돈만 두둑히 줘 보십시오. 그 아이가 그 용돈 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자식 사랑하는 것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자식 사랑하는 것도 공부해야 합니다. 올해 고3 학생을 둔 부모님들 혹 계신가요? 고3. 이건 고3이 아무도 없습니까? 여러분 자녀 가운데 고3.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고3. 몇 분 안 계시네. 고3이 최고인데. 해삼보다 인삼이 좋고요. 인삼보다는 산삼이 더 좋고 산삼보다 더 무서운 것이 고3이에요. 고3. 자, 여러분 이제 고3이 된 자녀였습니다.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얘가 고3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입시생들에게 제일 중요한 시간이 새벽 아니겠습니까? 새벽 시간. 깨워야 하는데 도대체 일어나질 않습니다. 밤 늦도록 학교 수업 마치고 학원 갔다가 뭐 집에 늦게 오니까 오자마자 그냥 들어 누워서 일어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새벽에 깨울 수가 없는 거예요. 새벽이 제일 중요한데.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에는 끝내는 싸우고 문을 쾅 닫고 밥도 안 먹고 학교 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전도사님에게 전도사님 우리 애가 고3인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깨워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전도사님이 청소년 상담을 전공한 전도사님이었어요. 마침. 그래서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전도사님 생각이 나라도 그랬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집사님 제게 한 달만 좀 맡겨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고. 그래서 전도사님이 한 달을 맡았습니다. 아침 일찍 전화를 딱 겁니다. 따라라랑 그러면 깨끗하게 일어나요. 첫 마디가 중요합니다. 일어나야지 늦겠다 이 한마디 하고 야, 안 일어나냐? 언제 학교 갈래? 그래서 뭐 학교나 제대로 가겠냐? 뭐 이거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거하고는. 여러분 도대체 내가 나았다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이 비전교회는 대체적으로 안 그러신가 봐. 우리 저 경상남도는 다 그렇던데. 어림없는 일입니다. 내가 낳았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자식이라고 품 안에 있을 때 내 마음대로 되지. 공부해야 합니다. 도대체 아침에 뭐라고 해야 일어날까? 배워야 부모 노릇도 잘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가 교회 봉사하려고 할 때 공부 없이 해요? 배우지 않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배워야 되겠는데 첫째는 뭐 해야 된다고요? 배워야 한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배우고자 하면 먼저는 뭐 해야 될까요? 겸손해야 합니다. 배우려고 하면 먼저는 겸손해야 배울 수가 있어요. 겸손하지 않고는 배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공부를 어디까지 하고 경험은 얼마나 쌓았고 적어도 내가 이런 사람인데 딱 버티면 그 순간부터 안 배워져요. 배울 수가 없어요. 아니 도대체 배웠으면
모든 걸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배웠습니까? 가졌으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가졌습니까?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마음은 활짝 열고 겸손한 마음으로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고는 사역도 봉사도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배우려고 하면 뭐 해야 된다고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배우시고 이 한 해 사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아들이 대학 수능고사를 봤습니다. 그만하면 점수를 많이 받았어요. 학교 이름을 대해서 좀 대단히 죄송한데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동문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고려대학 고대를 들어갔습니다. 공부 잘했죠. 우리 물금 같은 경상남도에서는 고대 들어갔다 그러면 천재예요, 천재. 그런데 이 아들이 고대 들어가서 학교 좀 다니더니 죽어버렸어요. 자살해버렸어요. 대학만 들어가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천재들은 그게 다 모여있거든. 그 스트레스 말도 못하는 거야. 자꾸 처지니까. 이제 둘째 아들이 고3이 되었습니다. 공부하라 그러기가 아버지가 겁이 나는 거예요. 공부하라. 어머니가 말하기가 겁나요. 자꾸 짜증냅니다. 공부하라 그러니까. 큰아들에게 공부하라 야단댔더니 큰아들이 거기에 시달려서 합격은 했지만 죽어버렸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돈이 별로 고민도 안 되는가 봐. 이 보세요. 첫째 아들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실화예요. 물론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아버지 어머니가 인류대학을 나왔어요. 인류대학. 아주 두 분 다 인류대학 출신의 인류 박사고 공부 많이 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공부하는 걸 볼 때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마음에 안 들죠. 잘하시네.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야 이놈아, 너 그따위로 공부해가지고 사람 구실이나 하겠냐? 응? 주는 것만 못해 이놈아, 이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고려대학에 들어갔지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그래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 가르쳐 드렸는데 어떻게 미리 눈치도 빠르시네.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자식들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답을 해야 됩니다. 얘야, 내가 정말 어쩌다가 서울대학을 나왔다마는 어쩌다가 서울대학을 나왔는데 6.25 때 나왔다. 6.25 때 뭐 공부한 거 있는 줄 아냐? 우리 공부한 거 하나도 없다. 천막 피난 가서 천막 속에 앉아서 칼토마 위에다가 책 올려놓고 공부한다고 했는데 별로 공부한 거 없다. 어쩌다가 서울대학을 나왔지만은 요즘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 공부하는 거 보니까 요즘 2류, 3류 대학보다 못한 것 같다. 이야, 참 너희들 요즘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다. 수고 많다. 얼마나 힘드냐 공부하느라고. 참 고생한다. 수고한다. 참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라. 응?
아빠도 어쩌다가 서울대까지 나왔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할 필요 없다. 참 고생한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를 알아주니까, 고생하는 게 힘든 거 아니까 알아주니까 이제 아이가 어째요? 막 신납니다. 알아주니까. 고려도 뭐 잘한다 그러면 뭐 한다고요? 칭찬하면? 우리가 알긴 또 잘 알아. 고려도 칭찬하면 춤춘다 하잖아요. 이 아이들이 신난 거예요. 여러분, 아이 가르치는 것도 부모가 자식 앞에서 높은 자세에서는 할 수가 없더라는 이야기예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나를 낮추고서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사역을 잘하려고 하면 배워야 된다. 배우려고 하면 뭐 해야 된다고요?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린이한테도 배우고, 어른한테도 배우고, 아랫사람한테도 배우고, 무슨 말을 들어도 공부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늘부터 겸손하면 배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 봉사는요, 겸손을 배우지 않고서는 할 수 없어요. 겸손하지 않는 봉사는 봉사가 아닙니다. 자기 자랑이에요. 이미 상급 다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 봉사를 배우려고 하면 겸손해야 하는데, 오늘부터 낮은 마음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여러분 다,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당장에 배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복습해 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려고 하면 첫째 뭐 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두 번째, 배우려고 하면 겸손해야 된다. 세 번째,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상대방의 요구가 무엇인가, 이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사람을 봉사하고자 할 때 그 사람이 지금 뭘 원하는가, 이걸 먼저 알고 봉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봉사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이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마음대로 봉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가정에 요즘 애견 이 강아지 키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강아지, 또 고양이. 그런데 여러분, 개와 고양이 만날 때마다 싸우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고양이와 강아지는 만나기만 하면 싸우려고 한다. 왜 그럴까요? 철천지 원수도 아닌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서로 신호가 다르다. 신호가 달라서 싸우는 거예요. 신호가 서로 다르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 여러분, 개, 고양이 기분 좋다, 웃는 거 봤습니까? 저는 아직 개, 고양이 웃는 거 못 봤어요. 하기사 그 개나 고양이가 웃으면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이빨을 들으라고 웃으면 참 볼만할 것 같아요. 개나 고양이는 웃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늘 기분 나쁠까요? 개나 고양이는? 그럼 기분 좋을 때가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그걸 뭐로 나타내요? 꼬리라 그러지, 꼬랑댕이라 그러지 말고 꼬리로 개나 고양이는 자기 감정을 표현을 해요. 그게 신호입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기분이 좋다, 꼬리로
그 기분을 나타낸다 그랬는데 꼬리가 어떻게 돼요? 척 올라가요. 여러분 가서 한번 자세히 보세요. 강아지는 기분 좋으면 꼬리가 척 올라가요. 고양이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가 내려가요. 강아지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는 여러분 적어 놓으세요. 꼬리가 위로 올라가고 기분 나쁘면 내려가고. 강아지가 꼬리를 뒷다리 사이에 딱 감췄다. 아, 이 녀석 기분 나쁘구나. 이런 틀림없습니다. 고양이는 반대예요. 기분이 좋으면 꼬리가 내려가. 기분 나쁘면 꼬리가 앙 하고 올라가요. 두 녀석이 서로 사랑할 수 있겠어요? 말은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이제 강아지군이 고양이 양을 만났어요. 첫눈에 반했대요. 그래서 좀 사귀고 싶은데 말은 못하니까 신호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강아지가 고양이 곁으로 갔대요. 가서 이제 온갖 애교를 부리면서, 야, 너 좀 사귀고 싶다? 내가 한번 나 좀 만나고 싶은데 안 되겠니? 이러면서 꼬리를 어떻게? 착 올렸어요. 고양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야, 너는 어떻게 나만 보면 싸우자 하냐? 나만 볼 때마다 꼬리를 탁 치게 들고 막 이러니까 나만 보면 싸우려 그러냐? 이래 되지 않겠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두 녀석은.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두 녀석이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옳지. 그러니까 조교로 임명을 해야 될까? 신호를 바꿔야 돼요. 내 신호를 어떻게 하고? 포기하고, 내 신호는 양보하고, 상대방의 신호를 택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개가 고양이를 사랑하고 싶으면 꼬리를 올릴 것이 아니라 꼬리를 내리고 접근해야 돼요. 이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요구가 뭐냐,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중요한 이야기다 보니까 목이 다 타네, 지금. 이 물 먹어도 됩니까? 깊은 물. 아, 이게 깊다는 물입니까? 깊이 있다는 물입니까? 이게 아주 이름이 참 좋네요, 보니까. 예. 자, 보세요. 이 고양이와 강아지가 사랑하려고 하면 내 신호는 포기해버리고 상대방의 신호를 택해야 돼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서로 자기 신호를 버리고 상대방 신호를 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내 방식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저쪽 신호가 뭐냐? 어떻게 해줘야 저분에게 도움이 될까? 위로가 될까? 기뻐할까? 이걸 생각하고 뭘 해야지. 내 방식대로 그냥 무조건 접근하면 오히려 상처만 줄 수가 있어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교회의 기쁨이 될까? 유익이 될까? 이게 목회의 방침에 이게 맞을까?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거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봉사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상대방의 요구가 뭐냐 잘 알아야 돼요. 이 이야기를 하니까 어느 교회 여집사님이 예배 마치고 나가니까, 목사님, 사람도요 꼬리가 있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러니까 도대체 퇴근하고 집에 오는 우리 남편 지금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 했다가 그냥 욕을 먹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람도 꼬리가 있으면 집에 들어올 때 꼬리를 착 치켜들고 들어오면, 야, 기분 좋은가 보다, 여보 오늘 백화점 갑시다, 이러고 싶은데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봉사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목사님이 한 12시 한 10분까지 말하 그랬는데 시간이 다 돼가네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 내가 봉사자로 사역자로 선택되었을 뿐이다. 이걸 알아야 돼. 장로 피택이 되었다. 이야, 내가 그래도 인정받았네. 우쭐하면 그때부터 봉사가 안 돼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역자로 봉사자로 내가 선택되었을 뿐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선택되었다 그러면 저부터도 우선 우월감을 갖기가 쉽습니다. 크게 오해한 거죠. 내가 교역자로 또는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여러 기관의 임원 선택되었다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게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쭐하지는 거죠. 우리가 선택되었다 하는 것은 똑같은 사람인데 어쩌면 더 못할 수 있는 사람인데 저 교인들이 나를 제대로 모르고 내가 형편없는 사람인데 알 수가 없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는데 모르고 나를 찍었다. 나는 참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저 선택되었을 뿐이다. 이런 자세로 사역을 해야 봉사해야 제대로 된 봉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의에 빠지면 그 순간부터 봉사는 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잖아요. 여러분 모세 보세요. 볼장 다 본 사람이에요. 사실은 모세는. 저가 살이 40년 한 볼장 다 본 사람이 모세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잖아요. 모세가 뛰어나서 그렇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 그가 뛰어납니까? 아니요.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가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어린 계집아이 앞에서 나는 절대로 모른다.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그러면 됩니까? 안 되지.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특별해서 뽑힌 줄 아십니까? 교인들이 몰라서 모르니까 착각하고 오해하고 나를 세웠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다만 선택되었을 뿐이다. 그런 자세로 섬길 때 제대로 된 봉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가네요. 좀 말씀을 이쯤에서 마치려고 하는데 이제 하나 실한 이야기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서울의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부임하셨대요. 비전교회에 와서 보니까 아늑하게 한눈에 다 들어오고 너무 좋네요. 참 교회가 아름다운데 대형교회 수만 명 모이는 교회 한 군데 다 못 들어오잖아요. 목사님 새로 부임을 하셨어요. 목사님 사모님 앞에 나와서 이제 부임 인사를 합니다. 본당은 그저 5,000석도 채 안 되는 곳이니까 그날 예배 참석한 사람이 한 5만 명은 되는데 전부 다 방송으로 어떤 교육관에서 어디서 이렇게 텔레비로 이제 목사님을 만나보는 거죠.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사모님이 시장을 갔대요. 마침 재래시장이 있어서 이제 장 보러 가는 거죠. 사모님이 집을 나서면서 오늘 교인 만나지 않아야 될 텐데 이렇게 하고 이제 시장을 나간 거예요. 그부터 잘못됐습니다. 그래 가다 보니까 시장 들어간 입구에 할머니가 콩나물을 직접 길러서 팔고 계시더래요. 딱 보니까 콩나물이 아주 먹음직스럽고 잘
살았어요. 아, 좀 맛있겠다. 오늘 콩나물국 만들어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겠죠. 할머니 콩나물 좀 주세요. 얼마나 드릴까요? 한 5,000원치만 주세요. 요즘 콩나물 5,000원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주시더래 할머니가. 이야, 할머니 참 인심이 참 좋으신 분이구나 생각을 하면서 우리 여성분들 그 자기도 모르는 본능적인 어떤 그 잘못된 습성이 있잖아요. 할머니 조금만 더 주세요. 이러면서 자기가 마치 콩나물을 집어올 것처럼 이렇게 손을 내는 순간에 할머니가 뭐랬겠어요? 사모님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예배 시간에 이 할머니는 본당에 못 들어가고 옆에 베델 홀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 사모님이 인사할 때 이 화면으로 얼굴을 크로즈업해서 똑똑히 본 거예요. 사모님은 못 봤지. 그러나 청눈에 저 사모님 오시는구나 이러고 있는데 콩나물 사러 오시더래. 너무 반갑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5,000원어치 달라 그러는데 한 15,000원치는 드린 거다. 엄청 주려고 하는데 좀 더 주세요 이러니까 사모님 많이 들었습니다. 어저께요? 이 사모님이 그냥 5,000원 던져놓고는 걸어만 나살려라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그러나 장 보는 거 다 집치고 들어갔대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났을 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오늘 교인 만나지 말아야 될 터인데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사역자로 나를 세워주셨다.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역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아무리 시간이 없지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4장 7절부터 간단하게 7절 마지막에 가까웠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 그랬어요. 정신 차려라 그랬잖아요.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면 다 끝납니다. 원망 없이 봉사하고 충성하고 8절 말씀 은사를 받은 대로 내 것 가지고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 물질로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재주로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잖아요. 다 받은 겁니다. 은사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마지막 11절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할렐루야. 비전교회 올 한 해 동안에 뭘 하시든지 여러분이 어떻게 사역하고 봉사하시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 교회의 기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시무할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조금 주책이스러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사람 같이 오늘 왔어요. 같이 오면서 우리가 경상남도에서 부산 끝에 가는데 그냥 갔다 오긴 좀 아쉬우니까 오늘 찬양 한 곡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크로마프로 동행이라고 하는 찬양을 부를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님과 함께 모든 재직들이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서로 동행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교회에 기쁨 되는 그런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에서 집사람이 잘 하지 못하지만 동행이라고 하는 복음송 찬양으로